어떤 목회를 크게 성공하시고 선교지에서도 사역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저 혼자 나름대로 연구해 봤더니 다 그분들이 창세기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창세기 설교를 항상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여의도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항상 시작할 때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창세기 얘기하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상하게 창세기만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잘 풀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고 말이에요. 창세기를 많이 강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풀려야지 우리들의 앞길이 풀리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들이 믿음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들이 많은 또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리즈로 또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꾀미에 빠졌을 때 분명히 아담도 거기서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건 먹지 말라. 오늘 구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아담은 뱀을 말리지 않고 또 먹을 때 먹는 것도 말리지 않고 심지어는 따라가서 같이 먹는 역사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면 뱀이 먹으라 그럴 때 끝까지 안 먹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했더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뱀이 꼬일 때 먹어서 그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새 땅에 살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그 성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자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왜 뱀을 보내가지고 먹게 했으며, 왜 쫓겨냈으며, 왜 창조해놓고 또 죽인다고 하시고, 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안 풀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러면 왜 미혹하지 않고 같이 먹어버렸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고 하와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담이 같이 죽음에 정령 죽으리라에 같이 죽음으로 이르러야지 같이 부활을 해서 한 몸이니까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부활을 누리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 하와를 따라서 같이 먹지 아니하면 그 하와의 죄악 속에 함께 포함될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어느 원리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예수가 따라서 같이 우리의 죄인과 같은 모양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같이 사시다가 죽어서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는, 그래서 신부와 똑같은 저주의 상태로 되게끔 신랑을 이끌어가는 순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어려워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이런 하나님으로 빨리 받아들이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할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본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 창세기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이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눈동자 얼마나. 나는 이 코로나 시대 끝나도 마스크 계속 썼으면 좋겠어. 눈을 보면 그렇게 눈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눈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눈들을 보면. 근데 딱 벗으면 막 코가 막 짱구 코고 뭐 주먹 코고 입은 튀어나오고 뭐 이빨 사이는 뜨고. 야, 그래서 이게 나는 눈들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눈들이 다 비둘기 눈처럼 다 이쁜 기라. 야, 어쩜 이렇게 눈들이 이쁜지. 그리고 이 입은 좀 틀어막고 살았으면 좋겠어. 말만 하면 실수를 하니 말이야. 이 파이프 입은 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말만 하면 욕을 하려 그러니 말이야. 그 입, 욕하는 입, 그 입술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눈만 나도 설교도 그냥 마스크 쓰고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야, 근데 난 정말 난 마스크 못 쓰고 다니겠네. 너무 불편하네 이게.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 아까워가지고 2달 끼다가 사우나 할 때 마스크 쓰고 사우나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사우나 하는데 욕탕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 혼자 마스크 썼지 안 죽으려고. 근데 물에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냥 드라이어로 이거 말리는데 타버렸네. 2달 아낀 마스크가 빵꾸 뽕 나더라고요. 이게 열에 굉장히 약하네요. 쭉 하는데 타버리더라고. 그래서 아까워서 안 버렸어. 아직까지 집에 있습니다. 또 나중에 와이프가 자꾸 버리길래 내가 감춰놨어요. 와이프는 그냥 보면 버리는 거야. 안 돼, 버리지 마라. 제발 버리지 마라. 아깝다. 빨면 또 쓸 수 있는데 왜 버리냐. 근데 마스크가 참 불편하네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니까 막 콧구멍에 막 올라당 한다니까 이게 막 힘들고. 그래도 참 교인들의 눈을 보니까 참 좋은 거고, 내가 또 눈을 이렇게 보니까 저 집사님이 안 나오던 집사님이 오늘 나온 거야. 그래서 막 그 집사님 들으라고 막 그 집사님에 맞는 설교를 막 화살을 막 쐈지. 내려가 봤더니 그분이 아니네. 엉뚱한 사람에게 내가 화살을 쏜 거야. 내 설교 들으라고. 왜냐하니까 눈동자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저분이 그분인가. 그래서 눈동자로 확인이 안 되니까 평소에 머리 모양이라든지 뚱뚱한 모양 이걸 내가 보면서 지금 좀 확인을 지금 한 그분인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거 보는 거야. 그분이 저분인가. 저분이 아름 집사님 남편 맞나. 지금 보는 거 아름 집사님 남편 맞나. 아름 집사님이 앞에 앉고 신랑이 뒤에 앉았는데 명호 집사님이 맞나. 지금 계속 보는 거야 지금. 맞나 틀리나. 머리 모양을 갑자기 머리를 여러 깎고 들어오면 내가 머리를 확 깎고 들어 단발로 하고 오니까 저게 누구지? 나 또 새로운 사람인 줄 알고 또 한 설교를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그날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한 설교 계속 18번을 또 해버렸잖아. 마스크 때문에 내가 아주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그림을 에덴 동산에 그려놓으셨는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이제 축복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사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1번 선악과를 따먹고 2번 더 나쁜 행동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행동. 그래서 자기네 의지로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행동.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이죠. 또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를 부족한 상태로 자꾸 밀어 넣으셨다가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그림은 예수를 통해서밖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화염 거물을 갖다 놓고 천사들이 에덴에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장면,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내 의지대로 따먹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요, 선과 악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뭐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왜 저 장관은 저렇게 잘못된 거예요? 자꾸 그걸 알고 딜이 팔라 그래. 그걸 갖다가. 근데 그거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너무 뉴스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남은 인생 그냥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많이 통독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를 때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뭐 성경 통독은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딜이 그냥 뭐 누가 나쁘니 좋니 막 그거 뭐 카톡에 옮기고 그거 물론 국가를 사랑해서 그런 건 정말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 개인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선과 악을 알려고 딜이 팔려고 하는 그런 다음에 선과 악을 먹잖아요. 그 선과 악을 먹은 다음에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예? 눈이 밝아졌잖아.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내가 생겼잖아. 이 상태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이 상태로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성의 말씀이에요. 영성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저는 그런 청년 시절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개척을 뭐 29살에 했나 30살에 했나 그때 개척을 시작했는데 LA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뭐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도 평신도 장로님이시고 그러다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 유명한 황성수 박사님이라고 LA에서 목회하시고 김의한 박사님 다 돌아가셨네. 김의한 목사님이라고 총장 하시던 그분이 목회하고 이주먼 목사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주먼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의 유명한 부흥 강사. 또 이만신 목사님은 저 벨리 쪽에서 하여튼 유명한 분은 다 LA 와서 목회하는데 그 사람들이 60대 70대 목회하시는데 제가 무슨 30살밖에 안 된 꼬맹이가 그 경쟁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성 설교가 뭐냐 생명 설교가 뭐냐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세상에 그 영성 설교 생명 설교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정말 근데 영성 설교 생명 설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딱 만 10년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영성 설교 해야 되겠다. 그 영성 설교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매일 철야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화요일 목요일은 고정적으로 이제 광야 기도원이 있는데 광야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영성 설교가 되는 거지 뭐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영성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이제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어떤 사람 보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선이야, 너는 아니야, 이거 악이야,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영생해 버리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빨리 생명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예수로 구원받은 나는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 상태로 내가 옮겨져야 돼. 근데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참 그걸 이해를 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기능이 딱 생기니까 먼저 보이는 게 자기가 벗은 게 먼저 보였거든요. 자기의 악이 먼저 보인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땐 자기 악이 안 보여. 근데 자기 악만 보였겠어? 하와야, 웃긴다. 너도 벗었구나. 아담아, 너도 벗었네. 이러면서 이제 같이 부끄러운 게 같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보였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부족한 거, 뭐 경제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파트 값은 널뛰기 하는 거, 뭐 이런 게 막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제 왜 선악과를 먹었으니 보이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상태에서 영성설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설교는 우리들의 영을 신장시켜주고 영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같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비기리라 했다가 땅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지옥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저 예수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30대에 제가 그걸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내 자신을 좀 추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조용한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겠다. 여기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요 더 많은 죄를 짓고요, 예?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고, 내게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에 결부가 되고, 근데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될까?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천국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을 꿈꾸지 마세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가 되냐면 이 신부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죠. 신부.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신부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 여자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야, 우리 교회 여자 중에서 그 집사님은 진짜 여성이야. 진짜 훌륭해. 어쩜 저렇게 말도 이쁘게 하고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네네네네 늘 도와주고 말이야. 야, 근데 왜 나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쟤처럼 할 수가 없지? 저 여자는 남편에게 한 번도 소리를 우리 양정은 집사님 같은 분은 남편에게 한 번도 소리 안 지른 여자입니다. 저런 분들이. 박 집사님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긴 가네. 근데 생전 말이지 남편에게 소리를 한번 질러봤나? 남편이 뭐 주장하는 거 반대로 한번 해봤나? 남편이 이번에 아파트 팔고 싶은데 네 남편님 파십시오. 제가 열심히 부동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예 사십시오.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 아파트 올 것 같아. 빨리 사주세요. 이번에 그 아이를 서울에 좀 공부시키러 그 참 생각 잘하셨습니다 남편님. 와,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남편의 생각을 다 100% 받아들이고 모든 걸 순종하고, 근데 그 소리 내지 않고 순종하고 남편 3세 때 밥 다 잘해드리고 자기도 바쁘지만 남편 잘 챙겨드리고, 그런 여자가 누구냐? 여기 아무도 안 계시구나. 표정 보니까 다 눈을 다 밑으로 까는구나. 그런 여자가 누구냐? 최고의 신부예요. 최고의 신부. 최고의 신부인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예수의 신부가 될 모습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신부로 우리가 가야지 막말하고 승견이려고 싸우고 남편 말 안 듣고 싸돌아다니고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부는 뭐냐? 너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서 생명과 먹고 너 생명 연장시킬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못 먹게. 아니 어떤 시골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뭐 유튜브를 하니까 좋은 설교 막 계속 듣고 말이지, 또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막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권사님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차도 못 타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평생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그 담임 목사님, 할머니 몇 명 앉혀놓고 하는 그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평생 듣다가 천국 가시는데, 참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의 문명의 시대를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까? 핸드폰 마음대로, 유튜브 마음대로 보고.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와서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이 좋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할머니 시골에 집회 갔다가 할머니에서 안수기도 하면서 예언 사역하는데, 할머니 뭐 농사지면서 뭐 자애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이 시골 산골짜기, 고리고리 산골짜기에서 말이지, 교회 그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구역예배 다니면서 그냥 자기 쌀 농사진 거에서 담임 목사를 한 그릇 갖다 주고 이러고 평생 살아서 80대가 돼서 이제 골골하신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평생 이 교회 개척하시고 시골에만 살았는데 자녀들 다 서울로 출가 보내고 서울에 보내고 그냥 여기서 살고 계시는데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와, 그러는데 예언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제일로 사랑한다. 너는 정말 훌륭한 신부로서 너는 평생을 살았다. 정말 거기서 그 할머니가 무슨 다른 남자를 한번 쳐다본 적이 있었겠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저 옥수수 재배하면 옥수수 하나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리고 평생 살았는데 그저 한 교회를 위해서 개척해서 그 교회가 결국은 나중엔 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은 말이에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내 신부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때 내가 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내가 여기 나오는가? 목사가 내가 된 것이 내 꿈을 이루고 책을 많이 저술하고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 뭐 그런 목사로서 내 인생을 마치려고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이용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인가? 신부의 모습 보니까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의 눈동자를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눈동자. 오늘도 그런 눈동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깨달으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벌거벗은 자의 존재로 선과 악을 먹은 그 상태라면은 나 벌거벗었네, 너 벌거벗었네 알잖아. 아니 나 벌거벗은 거 아니까 너 벌거벗은 거 아는 거지. 너 벌거벗은 거 너의 단점을 아는 사람이 자기는 완벽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과 악을 안 먹으면, 선과 악을 안 먹으면 상대방의 단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안 먹은 상태가 어디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온 상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온 상태. 예? 예. 야, 근데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나는 이 선과 악을 먹은 존재로서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 부끄러움을 벗어나려고 무화과로 잎을 엮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 그런 속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내 무화과가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 벌거벗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무화과를 엮으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당신이 만든 옷을 내가 입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선악과도 내가 따먹고 이제 또 생명과까지 따먹으려고 생명과를 찾아 헤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이 지정해서 야 너는 평생 네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으니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좀 일 좀 해라. 누가 거기 순종하고 가겠습니까? 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음성 주시면서 너 지금 다 집어치고 캄보디아로 가라. 그럼 갈 사람이 손 들어봐.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가냐 하면요, 평생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입고 안 만들어지면 벌거벗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음성 오늘 밤에 못 들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나부터 회개해요. 나는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는 경우 여러분 다 보내고 가야 되니까 장례도 여러분 다 치러도, 권사님들이 목사님 장례식 갈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나 장례하면 꼭 목사 설교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분이 지금 37명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젊은 권사도 있잖아요. 50대 젊은 권사.
그 권세까지 다 장례식 하려고 그러면 내가 135세까지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분이 나를 딱 째려보면서 설교 중에 제발 딴 데로 빠지지 말라니까 하고 그 사람은 눈동자를 딱 보니까 박미경이네. 박미경이야, 박미경. 바가지 박씨.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바가지를 긁어라. 나는 항상 내가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인이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제 의지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불쌍한 인간이에요. 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을 힘이 없습니다. 주여. 처음에 너는 선악과 근처에 가면 안 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리를 지정해 줬거든요. 선악과 있는 저 동산에 가지마. 동산 중앙에는 가지마. 다 누려. 저 중앙에는 가지마.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더 나은 삶이 있을까?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과 악을 알면 안 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나는 너를 정령 죽일 거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데 사실 그 정령 죽으리라는 뭐냐면 내 육을 이 땅에서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지 너는 천국 올 수 있어. 왜? 내 자아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자아는 죽어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고난이든 마귀든 고난 마귀 죄가 번갈아서 온다 그랬습니다. 죄가 오든지 마귀가 고난 이 세 가지가 자꾸 번갈아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번갈아서 오는데 고난 마귀 죄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마귀 죄, 고난 마귀 죄, 죄 마귀 고난 어느 때는 고난 죄 마귀 막. 근데 이렇게 번갈아서 오는데 왜 고난 마귀 죄를 하나님이 고난도 창조하시고 마귀도 창조하시고 죄도 창조 이 세 가지가 다 나쁜 건데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마귀 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맨날 왜 마귀를 창조하시고 힘들어요? 왜 죄를 창조해 나 죄짓게 만들고 왜 또 고난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 가족에게 죽음을 주시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야. 걔가 그건 믿음 없다는 거야. 고난 마귀죄가 너에게 있을 텐데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너의 자아를 죽이려고 그런 걸 보낸 것이고 그리고 고난 마귀죄가 언젠가 감사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정령 죽어야 하리라. 네 자아가 죽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마귀와 싸워서 결국은 아담 하와의 죄를 덮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 그것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네 노력으로 선악과 따먹고 네 노력으로 생명과 따먹고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방식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밤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문은 은혜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가 통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문을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내 노력으로 내가 11조 다 지켰어요. 한 번도 11조 아직 10계명 다 지켰어요. 한 번도 내가 10계명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통과하도록 주신 구원의 문이 절대 아니라는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내 공로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끌어서 구원시키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할 거야. 넌 이것을 믿어야 돼.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편에서 이걸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는 계속 우리들의 선악과를 건드리고 있는 거.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어. 계속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능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도 악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선이고 안 지키면 악입니까? 어차피 율법으로는 다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이고 선하고 훌륭하시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아이고 못됐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눈에 선악과를 볼 수 있는,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멋있고 저 사람은 안 지키니까 멋없고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이 훌륭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마귀.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우리를 갖다 자꾸 꼬시는 거야. 아니야, 선과 악을 먹어서 네 눈이 밝아져야 돼. 계속 꼬시고 있는 거야. 네 노력과 네 지혜도 필요하. 그래도 네 지혜 조금은 필요하지. 네 노력은 조금 필요하지. 예? 예. 그게 뭐야? 내 마지막 노력, 마지막 지혜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는 겁니다. 예.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입고 내 자신을 자랑. 부끄러움 가렸으니까 멋있다.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알량한 그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에덴에 가만 놔두면은 생명과를 먹을까봐. 예. 그러니까 이 참 좋은 영성설교, 생명설교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를 시골에 놔둬서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영성설교 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게 하시면서 영성설교를 깜깜하게 하시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두고 보면은 나중에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 영성설교를 무지하게 잘하는 어떤 목사님 뭐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그 목사님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 가냐? 또 그게 아니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내가 가는 길이지, 내가 영성설교 잘하는 목사님 내가 줄 섰다 그래서 내가 도매금으로 같이 천국 가냐? 그건 아닌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지어다. 신부가, 좋은 신부가 돼야 돼. 여러분 가정에 그런 좋은 아름다운 며느리가 들어와야 돼. 정말 시아버지 말 들으면 예 아버님 제가 순종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또 아유 예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어. 이 며느리는 예 엄마처럼 제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로 섬기겠습니다. 엄마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좋니? 그러니까 정말 참 우리 며느리는 잘 들어왔네. 그 시아버지가 얘기하기를 평생 부인이 나를 바가지 긁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우리 며느리를 주셨구나. 박 집사님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전과자들이 웃는 건데 지금. 참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애초에 참 하나님이 말이야 이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딱 한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우리들의 자아를 죽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룹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내신 다음에, 근데 오늘 이 부분 그랬구나. 이 부분을 깨달은 자가 에베소 1장 3절을 쓰게 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이제 이걸 깨달은 자가 이제 쓰게 돼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 노력으로 내가 무화과 나무 엮어서 천국 갔으면은 하나님 은혜 찬송할 게 없잖아요. 내가 왔는데 내가 누굴 찬송합니까? 근데 우리를 죄 중에 놔두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5절에 보니까 예정이었다 그러고, 그걸 통해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야, 이거 깨닫고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는데 아마 이때 바울이 엄청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써라 하는 대로 받아 적는데, 야, 결국은 오늘 누가 그 은혜의 영광을 막 전심을 다해 찬양하다 가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예정이 있었군요. 이제 내가 오늘 밤에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 그랬군요. 예.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1장 8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런 과정에 있던 자, 막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았던 그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그분이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정녕 너 죽을 거야 하고 죽일 줄 알았더니 죽이기는커녕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깨달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글을 못 썼을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 썼던 그거는 이방 땅에서 썼던 그 글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죽이시지 아니하고 한 텀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 체험한 자만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기도하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갈지어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나를 예정한 것이기에. 예정론은요, 한국 땅에 앉아 있어가지고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봉사하고, 목사님 제 나이에 인도네시아 가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한 5년이라도 인도네시아, 거기서 천국 가야죠.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에베소서 읽으면 눈물이 철철 나는 거죠. 나를 인도네시아 보내서 이 원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려고 세종원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전도 훈련 받게 하시고, 그 바울처럼 그 은혜를 체험한 자만 성경을 알게 되는 거더라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조금만 생각해보자고. 성경을 누가 깨닫겠냐고, 성경을. 그러잖아. 어떻게 이런 에베소 1장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우리 이거 만물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던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창세기를 깨달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구원이 주에게서 나온 것이고 구원은 주로 말미암고 구원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마친다. 내 무화과 나무가 구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10계명 잘 지키는 게 구원하는 거, 내가 613개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게 구원이 아니다. 만물이 주님께 돌아간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어린 양 예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1독 2독 3독 계속 하고 있는데, 읽는 성경이 아주 저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 읽으면요, 거기 깨달음이, 영성 설교가 거기서 쫙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좀 약해. 그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구나.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조치가 아니면 너는 절대 마귀에 꼬여서 지옥 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구원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은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창조의 형식을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창조한 것이지 너희 혼자 잘 살라고 잘 하라고 창조한 것이야. 이 창조에 숨어있는 모든 원리는 우리 부족한 인간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원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리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리라. 근데 이 저녁이 뭐냐 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히브리어로 보면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날로 바뀌는, 어둠이 뭐냐? 어둠이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내 영속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6번에 계속해서 저녁에 살았지 이제 너에게 아침이 오는 거야. 너 또 아직 저녁이지 또 아침이 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그 저녁에서 예수의 빛이 내가 곧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는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아침이 되고, 그게 뭐냐? 창조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저녁이 되는데 아침이 되는 원리. 저녁은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서 이제는 할렐루야, 아침입니다. 나는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할렐루야. 나는 참,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할 때 30살짜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영성설교를 듣고자, 영성설교를 하는 유일한 목사들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시행착오 중에 있었잖아. 목회를 생전해봤나?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4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타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아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진짜 나는 늘 목회하면서 내가 한 곳에서 10년 이상은 목회해야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수지에서 11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당에서 한국에 나와서 분당에서 했지, 수지에서 했지, 여기서 했지, LA에서 한 거 포함하면 4번이잖아요. 야, 김미경 권사님이 분당에서부터 지금 21년째 여기로 오고 있잖아. 3시간 반인가 걸린대요. 경기도 시흥에서 차 타고 나와서 갈아타고 하면 또 휘발유 아까우니까 또 지하철 타고 또 KTX는 돈 아까우니까 또 조치원에서 일반열 타고 내리고 뭐 이렇게 안양 갔다 뭐 타고 그다음에 또 수원 갔다 뭐 4번 5번 갔다 갈아타면, 그러니까 뭐 몇 시에 나오긴 뭐 새벽 5시 반에 나온대나 주일 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1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 하면 사람을 한 10년 사귀어봐야 알겠더라고. 10년. 예. 아니 이건 내 인생관이야. 여러분하고는 다른데 10년을 사귀어봐야 그분을 알겠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뭐 장로 주세요, 안수집사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뭐 장로 안수집사 안 주는 목사는 절대 안, 목회하면서 계속 장로 안수집사 세웠습니다. 안 주는 목사가 아닌데, 그저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진실했고 10년 동안 돈 문제 없었고 10년 동안 성도들에게 잘 섬겼던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자기 재산도 좀 내놓고 말이에요. 주중에 나와서 교회 와서 좀 헌신도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몇 년 안 됐는데 자꾸 장로 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장로 주기 싫어하는 목사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람을 사귀는 데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한 10년이라고 봅니다. 10년의 세월. 결혼 생활 10년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직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을, 10년이 지나면 성질 내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야 여자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는 몇 년? 일제 36년 치아 지내서 이제 38년째 들어갔습니다. 근데 10년의 세월이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3년 동안 그 집에서 이사를 안 갔느냐. 3년 전에 이사 가면 절대 크레딧이 없어져요. 3년 동안 이사를 가면 안 돼. 3년. 그다음에 직장 생활 3년. 직장 3년 안에 직장 바꾸면 그 사람이 크레딧을 안 줘요. 대출이 안 나와요. 론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십자. 십자가 참 중요해요. 3자, 십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십자는 뭐냐면 10년 동안 그 직장에 있었냐. 10년 동안 그 사람과 알고 지냈냐. 너 그 사람 그래서 이런 그 레퍼런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력 뭐야 그 사람의 추천서 레퍼런스라 그러는데 목사님 레퍼런스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 안지 얼마 됐습니다 할 때 항상 시험관에 보는 게 10년입니다. 당신 이 사람 안지 얼마 됐어? 그럼 9년 됐어. 그럼 인정 안 해줘.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년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딴 얘기가 아니라 신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 지금 예수 10년 믿었는데 참 변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갑시다. 우리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가자고요. 장로 되면 뭐고 안수 되면 뭐고 권사 안수집사 되면 뭐고 권사 되면 뭐 하겠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난 나이가 찼으니 목사님 권사 주세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차면 권사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10년 이상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보여줬으면 하나님 우리를 권사시켜 주시겠지. 아니 뭐 남자니까 여긴 장로 그러니까 권사 아니 거기서는 아멘 안 했으면 저는 또 거기 아멘. 여러분 다 나중에는 세종원누리교회 권사 장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우리가 세종원누리교회 권사 장로 돼가지고 자손들이 볼 때 아, 우리 아버지 세종원누리교회 10년 동안 봉사하더니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장로 돼서 이렇게 돼야지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야, 우리 남편 세종원누리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단점이 많고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목사님 키만 좀 컸지 말이야. 볼품 없고 말이야.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저 목사님 단점 다 가려주고 저 목사님 실수해도 늘 아멘 아멘 했던 우리 남편이 10년을 봉사했더니 그래서 이제 내후년이 교회 10주년이거든. 교회 10주년이에요. 그래서 10년 봉사하더니 세종원누리교회 장로를 임직받는 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온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장로 주세요. 뭐 그렇게 되면 말이야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를 내쫓을 거 아닙니까? 맞다고 이제 골든벨 울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카톡 켜놔서 감사합니다. 예. 그때 골든벨이 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수의 신부로서 자격 갖추는 것이지 뭐 예수의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나이가 들었으니까 되고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70이 되면 다 권사 장로 줬으면 좋겠어. 70이 되면. 근데 이제 다 주려면 이제 좀 제약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소한 3년 이상은 교회 이제 인사위원장이 이제 회계부 열람을 해가지고 3년 동안 11절을 꼬박꼬박 했는가를 봐야지 직분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주중 예배 열심히 나오고 목장 예배 같은 데 열심히 갔느냐 이제 그거 몇 가지를 보게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장로교 헌법이 다 똑같으니까 그건 이제 보지만은 뭐 그것에 뭐 결격 사항은 없다면은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됐는데 70이 됐는데 장로 못 받으면 자식들이 볼 때 그게 뭐예요? 근데 명예 장로를 줘가지고 나 우리 교회 나중에 그냥 다 장로였으면 좋겠어. 나도 장로하고 다. 진짜 그래요. 좀 교회 정과를 좀 고쳐가지고 좀 이제 고칠 좀 이제 공동회의 때 고쳐야 되지만 고치게 되면 나이 들면 70 넘으면 다 명예권사, 70 넘으면 명예장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예수의 신부 되려고 가는 거지 뭐 그거 따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이미 권사 장로 되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지만, 근데 하여튼 하나님 볼 때 야 너 예수 10년 믿었는데 하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10년 믿었는데 참 내가 너 믿음직스럽다. 넌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 넌 진짜 내 신부야. 오늘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넌 정말 훌륭한 신부야. 너 같은 신부는 이 세상에 없어. 넌 참 변치 않는구나. 참 넌 정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구나. 올 밤의 음성이 너는 아프리카로 떠나라. 떠날 수 있는 그 사람. 저녁을 벗어났어요. 그 사람은 아침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죠. 할렐루야. 영생은 뭐냐? 내가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면 저 친구에게 끝까지 좋은 친구로서 10년을 버텨주십시오. 10년 이내 사귄 친구는 나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요즘 행교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막 잘해주고 열심히 잘해주고, 최근에는 누가 이렇게 뭐 남자 레깅스 바지를 입은 걸 봤는데 뭐 체육복도 되고 뭐 속옷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바지 멋있다. 한 벌 얼마인데 그래. 얼마 안 되네. 우리 목사님 다 사드릴게. 싹 사드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성경 목사님 인터넷 신청했는데, 아니 뭐 10년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인 거 보여줄게. 내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동안 내가 이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년 동안 저 목사는 저번에는 운동화 사줬지, 저번에는 웃돌이 사줬지, 저번에는 또 뭐 사줬지, 이번에는 또 속바지 사주고 말이야. 예? 빤스 빼놓고 내가 다 사주고, 빤스 빼놓고 내가. 아주 썰렁하네 갑자기. 예. 그러면 10년 동안 내 옷을 사준 목사님, 내 신발을 사준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신발이 하얀 신발 다 똑같아요. 신발이 하얀 거 다 똑같이 맞췄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앞에 잘 보여졌냐 이가 절대 아니고요. 왜 우리가 주의 정도로 섬기고 그래야 되냐면, 신부 돼야 되니까.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 신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구원은 뭐냐? 선물로 주신 것을 오늘 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세요. 신부는 그냥 받는 거야. 신부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신부가 교만해가지고 안 받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선물 받을 자격이 없잖아. 그래서 선물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노력과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말, 내 의지 없애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 선물로 받고 또 내 의지대로 막 선악과 또 먹고 다니고, 그건 구원이 아니지. 선물로 받았으면 선악과는 이제 없어져야지. 선악과 세계는 내 세계에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나무, 진정한 생명나무 실과는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의지로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다시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선물로 살 때에 내가 뭘 결정할 게 있으며 내가 뭘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이차저차 얘기할 게 있습니까? 오늘도 가라 하면 석유지로 떠나는 것이고, 여기 남으라 그러면 남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신부인데 예수 신랑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신부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영의 설교가 여러분 속에 간절히 들어가길 바랍니다.